할렐루야. 거룩과 정결의 대사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레위기는 쉬운 성경책이 아닙니다. 매우 생소한 용어들로 가득합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제사와 절기에 관한 책이고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레위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뚫으면 구약을 뚫을 수 있고 구약을 뚫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한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는 반드시 뚫어만 되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5대 제사와 7대 절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이해하면 레위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5대 제사, 7대 절기. 구약의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구약의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입으로 표현해 봐야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입에 붙으면 나중에는 당연히 그런 용어가 있구나, 그런 말이 있지, 이렇게 쉽게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번제, 소제, 화목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란 태워드린 제사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제물이 완전히 태워져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제사를 말합니다. 번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물로 바쳐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완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태워 헌신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찢고 빻아서 고운 가루로 음식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소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내어주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멜로 가셨을 때 그 이마와 머리의 살이 찢기셨습니다. 가죽 채찍에 맞으실 때 온 몸이 살점이 찢기셨습니다. 양손과 발목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살이 점점 더 찢어지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맞으실 때 그 살이 찢기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찢으신 살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화목제는 영어로 sacrifice of peace입니다. 평화의 희생을 말합니다. 평화를 위하여서는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한다. 화목을 위해서는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희생의 화목제물을 통하여 제사드리는 사람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함과 친밀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놀랍게도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며 속삭였던 그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입니다. 하타트는 관역을 벗어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정결함과 자유함을 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여,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난 죄인이 다시금 그 죄에서 정결과 자유를 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속죄제는 속죄 그 자체보다도 정화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속죄는 죄를 속하는 것, 죄값을 지불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속죄제는 깨끗하게 함, 정결하게 함,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4장을 보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대상을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도 범죄할 수 있다는 거죠.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되었으면 22절에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7절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비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책임과 사명에 따라서 바쳐지는 속죄 예물의 종류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 곧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족장 곧 민족의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정화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서야 백성들이 바로 서고, 이들이 바로 설 때 백성들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제일 먼저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제사장이 범죄하면 개인의 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허물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만큼 영적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지도자가 저지른 죄악은 공동체 전체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군인의 최고 계급이라 할 수 있는 별 4개 육군대장이 포스타가 군 검찰에 가서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대장 부인 공관병 갑질 사건인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아직 군 검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은 교회의 장로와 권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인격과 삶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나이 어린 병사들, 자식보되는 병사들을 인격적으로 하대하고 종처럼 부리고 무시하였다는 소식은 전혀 믿기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대장 부인은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라 거의 매일 교회에 나갈 정도로 열성적인 분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나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세상 속에서 함부로 처신하게 되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요, 그가 속한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마저 더럽히게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리더는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더욱 언행심사를 신중히 해야 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의 죄악은 신앙 공동체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며 공동체 전체를 죄로 물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중 각 개인의 집단적인 죄악 역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침투하게 되면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죄를 더 뻗뜨리고 오염시키고 확산시키게 됩니다. 온 회중의 죄는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제왕과 심판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고 척결해야 합니다. 나는 신앙심이 약하니까,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까, 나는 일반 평신도니까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 한 사람만 거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죄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 앞에서는 목회자건 직분자건 일반 성도건 예외가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민족 전체가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의식과 경계심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나 한 사람 때문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도 큰 풍랑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이 그러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분명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죄의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과감히 끊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의 불이 더욱더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들에게 죄의 경각심을 설교하지 않는 목회자, 죄에 대하여 자주 설교하지 않는 목회자,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목회자는 아무리 그가 훌륭해 보이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그 누가 반대를 하고 거역해도 반드시 죄에 대해 말해야 하고 경고해야 하고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촉구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목회자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좋은 소리만 하게 됩니다. 축복만 받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타락입니다.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말하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성도 개개인의 신앙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비해서 죄에 대하여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봐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관대하심을 악용하는 또 다른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나면 하나님 무서운 징계가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봐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끝까지 고집을 피움으로 하나님께서 나라 전체,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은 매우 무섭고 단호하게 대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인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죄와 세상에 빠져 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속죄제에서는 무엇을 죄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언급하신 구체적인 죄의 항목들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어기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죄면 죄이고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 관대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 하나라도 어기면 죄를 지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에 두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5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몸이 부정한 짐승이나 사람에게 접촉되었을 때 죄가 됩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성도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정한 짐승과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더러운 것에 나의 몸을 노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며 가까이 함보다도 세상의 텔레비, 인터넷, 스마트폰 이러한 세상의 미디어에 자신을 너무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내 몸을 세상적인 풍조와 가치관 속에 방치하는 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 세상 것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면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더러움을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고 죄에 대하여 무뎌지고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그 은혜를 누림보다도 세상의 재미와 오락에 빠져 있다면, 영적으로 나태하고 잠자고 있다면 속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5장 1절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보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타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거나 이웃과 함부로 맹세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웃에게 어려움과 곤란을 주었을 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믿음의 형제자매가 고난당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 그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침묵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혈육의 친족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만 살자고 그 상을 모른 채 하거나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발뺌을 하거나 침묵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항상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힘을 실어주고 보태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린 신문기사를 보니까 경남 창원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승객들이 20대 청년을 구한 감동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밤 10시 35분쯤에 운전기사가 백미러를 보니까 20대 청년이 버스 안에서 발작을 일으키다가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원래 그 버스 노선을 이탈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직행하였습니다. 또한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이 그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해서 무사히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조금만 그 조치가 미흡했어도 버스기사가 나 시간 맞춰야 돼 이것만 주장했다면, 승객들이 안 돼요 그대로 가야 돼요 했다면 그 청년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횡행하고 있는 개인주의를 깨뜨려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를 깨야 합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의식, 고난당한 형제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는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 뭐 했냐?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 물으실 거예요. 저 작은 자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는 목말 때 나에게 주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형제에게, 그 이웃에게 하는 것이 바로 너의 죄니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자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안 해도 누가 알아서 하겠지. 나는 지금 바빠서, 난 지금 교회 가야 돼. 나는 바빠서 지금 직장에 가야 돼. 이거 내가 늦게 가면은, 이거 시간 못 맞추면 나 잘릴 수도 있어. 이런 생각들을 먼저 갖게 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 갈 길이 바쁘다고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쳤습니다. 죽은 사람 만지면 자기도 율법에 따라 부정한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안 돼, 다른 사람이 나 오해하면 어떡해 하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봤습니다.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있는 그 쓰러진 사람 봤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자기의 당할 불이익,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무조건 그를 불쌍해 줬습니다. 무조건 살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일정에 차질이 생김을 알면서도 여관에 묵게 해주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필요한 비용까지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양심 속에서 잘못한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한편 속죄제의 특이한 점은 희생제물의 피를 사람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회막이나 번제단 뿔에 바르고 뿌린다는 점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 7절 시작.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안 향단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제사장이든 누구든지 부지 중에 비고의적으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회막안 성소로 들어갑니다. 회막은 이런 텐트 모양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시 처소였죠. 회막 안에 들어가면 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 들어가서 피를 뿌리게 됩니다.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불, 향을 피우는 향단불에 피를 바릅니다. 평민의 경우에는 성소 바깥에 있는 그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제단 밑에 모든 피를 다 쏟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시는 회막, 곧 성소가 오염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소도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성전이거든요. 이 내 몸의 성소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더러움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죄가 인간의 세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며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바로 이 죄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다시금 거룩과 정결을 회복하도록 속죄제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에 가서 속죄제를 드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단지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했다고 해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속죄 예물을 드림으로써 인간에게 지은 죄는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피가 유난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피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오직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구약의 원리와 신약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인간의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죄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피 흘림, 피 뿌림, 피 바름, 피 쏟음의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독교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문제만큼은 단호하고 철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죄에 대하여 엄격하고 단호하십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무디고 죄 짓는 일을 우습게 하는 자들에게는 호된 채찍을 휘둘러서라도 반드시 고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밖에 있는 모두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지만 지도자일수록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욱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가 죄를 저지르면 그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미디어를 가려가면서 봐야 됩니다. 세상의 친구들, 사람들도 가려가면서 만나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언제도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고 내 속의 욕심과 죄악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죄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지은 죄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과 적절한 보상도 해줘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내 죄가 다 사함받고 구원받게 됐으면 늘 감사하며 더욱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모두가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